지난 5월 23일 채널 A의 예능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원조 국민 여동생으로 알려진 똑순이 김민희 씨가 이 딸과 함께 출연을 합니다. 이날 김민희 씨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지 않게 자신이 보는 것은 사람을 이용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귀신은 안 무서워요. 두려운 상황에 놓이거나 외국 가서 혼자 지내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돌변하는 게 무서워요. 처음에는 미니야 어머 세상에 하다고 반겨주다가 시간이 지나서 야 너 그게 뭐니? 라고 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제 주위에는 많고 무서워요. 여러분, 이 김민희 씨의 인터뷰처럼 사람은 친밀한 관계이지만 때로는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상한 남자친구가요, 이별을 통보했더만 갑자기 욕설을 하고 폭력을 씁니다. 교제폭력, 데이트폭력이라고 불리는 범죄인데요. 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2020년에 8,951명에서 지난해 2023년에는 13,939명으로 단 3년 사이에 55%가 늘어납니다. 데이트폭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하나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에 CNN 방송에서 다큐를 하나 내보냈는데 움츠러드는 삶, 일부 아시아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이유라는 제목의 다큐를 내보냅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한국과 일본, 홍콩의 은둔 청년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홍콩, 일본, 한국의 은둔형 집에 틀어박혀 있는 그런 외톨이 청년들이요 1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이생망이라고 해서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줄임말인데요. 이생망은 청년들이 그냥 나약해서 애들이 좀 약해, 단순히 그런 의미를 갖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적이나 학업, 외모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어느 순간 사회가 모두 줄을 세우다 보니까 아직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청년들과 아이들이 일찍 나는 실패했다, 낙오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공해도 두렵고요, 실패해도 두렵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은요, 옆에서 너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면 그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다음에 못하면 너 혼나로 들린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두려움은 본능적인 감정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모든 상황을,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집어삼킬 때가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시편 27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6절의 전반부는 찬양과 확신, 승리를 노래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조금 다르게 시인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 나 이러이러한 것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요구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대표적인 말하는 구절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내가 어려움,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27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치열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27편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뭔지 교훈해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능인 이 두려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1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고 끝을 내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독특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지막 질문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의문명 형식으로 갖고 있지만 이 문구는요 강조형입니다. 즉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인은 어떤 근거를 해서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시인이 이런 자신감을 가진 근거는 여호와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줘서 무서워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무엇을 말씀해 주지도 않고 나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대적 원수 군대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내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특별히 진을 치고 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진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절을 좀 더 보시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살을 갉아먹을 정도로 내 살이 쪽쪽 빠질 정도로 원수들이 야수들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씹어먹고 있다, 어려움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3절 끝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원수들이 내 살을 뜯어먹는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태어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태어나다, 의지하다는 뜻이고요. 누군가에 의하여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달려들어서 내 살을 쪽쪽 이렇게 뜯어먹는 어려움 속에서도 시인은 도대체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태어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4절과 6절에서 그 근거를 얘기하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다음은 함께 읽을까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원수들이 여전히 내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원수들이 내 살을 뜯어먹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초막의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바위 위에 두는 그런 보호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나를 몰아치더라도 태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하나님은요 결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태어난 믿음을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게 믿음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나서기 전 그리고 골리앗과 직면하기 전까지 3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는 자신의 몸이 약한 위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다윗의 형들과 그 동료들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우느냐, 너 안 된다, 낙심시키고 두려움을 오히려 심어줍니다. 두 번째는요, 막상 나가려 하니까 왕이 갑옷을 주고 칼을 주기는 주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과 실망스러운 말투로 두려움을 더 각인시킵니다. 세 번째는 진짜 전쟁에 나가보니까 골리앗이 생각보다 더 거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두려운 거예요. 위험에 직면했죠. 이 3가지 두려움의 위기가 있었지만 다윗은요, 이 3가지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숨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갔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본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지라도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만나신다면
더 큰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시편 56편 10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연약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가운데 불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벌 두려움 앞에 떠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게 믿음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두렵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미래에 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약속대로 자녀가 네 몸 가운데 사라의 몸에서 낳지 않지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불안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게 해주겠다. 너의 두려움들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 너의 적들을 다 막아주고 너를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고요, 대통령에게도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두려움이 생기면 방패 대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능하다고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그분께서 모든 두려움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라는 이 문구는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간절히 매달린 거죠. 들으시고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꼭 내 말을 들어주시고 적절한 행동의 답을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8절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찾다는 것은 어떤 사물에 깊은 지식을 추구하고 본질까지 파헤치는 의미, 즉 위기 가운데 처절하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 들어주겠다는 거죠. 특별히 27편에 재밌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게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해서 구절의 해석을 두고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진짜 이새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근데 성경에 그런 근거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에 여러 사람들이 동감하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경험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묘사를 했다는 거죠. 즉 이런 겁니다. 어려운 순간, 두려운 순간 부모는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울 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시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양떼를 치던 모세가요, 강야 서쪽으로 이동 중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합니다.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꽤 오랜 걸 했고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매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호렙입니다. 여러분, 호렙이란 뜻은 폐허입니다. 폐허.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인생의 피폐에 있는 우리 폐허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호기심에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 나의 임재에 들어오기 전에 너의 죄를 성결케 하라. 이런 의미가 있죠. 한편으로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한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요, 손님이 오면 주인은 손님에게
신을 벗고 들어오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신을 벗고 들어오라고 왜 얘기합니까? 당신의 더러운 먼지가 이 집안을 어지럽힙니다. 깨끗하게 들어오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당신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정중한 부탁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도망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은 진짜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마음은 두려움과 피폐해져 있죠. 이런 피폐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너가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네 힘이 아니라 내 품에 안겨서 내 뜻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맛보라는 거죠. 40년 동안 나그네 산 모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움과 맞서고 있지만 이제 너 혼자 싸우지 마. 신을 벗고 내 품에 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환대를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신을 벗고 내 품에 안기라는 하나님의 환대가 필요합니다. 이 환대를 얻기 위해서는요 두려움 감정이 들 때마다 담대하게 신을 벗고 내 품에 안기라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앞문이 막히면요 하나님이 뒷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방의 문이 닫히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죠. 영어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공포가 노크를 할 때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공포가 내 마음속에 찾아왔는데 내가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그 공포가 도망을 가서 아무도 없더라라는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에 녹화하는 그 두려움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우리 문전에서 내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러분 질병의 고침을 낳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합니다.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한다고 바로 질병이 낫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기도했지만 응답이 오지 않은 그런 상황 때 낭망, 두려움이 찾아오면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그래도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리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와인데요 이게 줄을 꼬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줄을 꼬워서 집을 꼬아가지고 크게 만들듯이 큰 밧줄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을 가지고 이렇게 가닥을 꼽습니다. 그 위에 또 꼽습니다. 그리고 또 꼬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얇은 것이 굵은 밧줄이 되죠. 좀 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즉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도해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심해지면 포기하지 말고 더 하나님 믿고 줄 꼬듯이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도 응답되지 않으면 끝까지 기도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을 이기는 큰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시간표와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 안에 들어오셔서 내 원하는 때에 내 원하는 답을 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천천히 가라 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자라고 인정하면서
왜 인생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않고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 맞춰달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그분의 시간표도 믿어주시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가운데 오해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네 기도 지금 안 들어주는 거야.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김 집사 기도를 들어주지 네 정성 부족해서 네 기도는 절대 안 들어줘 라고 하나님이 우리 무시한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다윗의 권면처럼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큰 밧줄 같은 믿음이 생겨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심어다 주는 거죠. 여러분, 큰 밧줄 같은 믿음을 꼭 빠른 시일 내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밧줄 같은 믿음이 평안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이상준 목사님의 글인데 그 글 안에 도전되는 글귀를 조금 모아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내용은 우리는 두려움을 호흡하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믿음은 최선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들고 두려움은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만든다. 믿음 위에 집을 세우겠는가? 두려움 위에 집을 세우겠는가? 두려움이 중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우리 삶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를 보여주며 말씀과 기도 속에서 두려움이 얼마나 신속히 치유될 수 있는지 확신하게 해준다. 문제가 두렵다고 편법을 찾지 말고 해법을 찾으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할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이다. 맨 끝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운 만큼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 여러분, 두려운 만큼 성도라면 정면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두려우면 정면 승부,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서 생떼를 써서라도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밧줄과 같은 큰 믿음이 생겨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누구에게나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결국 이겨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